아멘. 할렐루야. 여러분 반갑습니다. 우리 파리 집사님 오셨네. 반갑습니다. 우리 어르신들도 우리 오랜만에 우리 장로님도 또 오셨어요. 이영태 장로님 건강하시길 바랍니다. 또 누가 계신가? 우리 제일 어르신 항상 예배 빠지지 않으시는 우리 어르신도 오셨습니다. 93세 4세. 제가 보니까 일부 예배는 제가 보니까 거의 다 회복된 것 같은데요. 2부 예배는 한 80%, 70%. 이제 3부만 회복되면 돼. 근데 3부는 어른들이 많으셔서 조금 조심스럽기는 합니다. 어쨌든 여러분, 부활의 주님께서 우리 어른들 좀 붙들어 주시기를 기도해 주세요. 그래서 뚜벅뚜벅 나오셔서 뜨겁게 예배하고 과거 코로나 이전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오늘이 무슨 날? 예수님이 부활하신 날. 그렇죠. 사망 권세 이기시고 무덤을 깨뜨리신 부활주일입니다. 오늘 아침에 제가 교역자들한테 그렇게 이야기했어요. 부활에 대한 감격이 꽃 소식보다 더 미약한 것 같다. 세상 사람들 꽃 구경하느라고 요새 난리가 났다며요. 근데 꽃보다 더 귀하신 예수 그리스도, 그 예수님의 부활을 우리는 꽃보다 더 하찮은 것으로 여기지 않나 싶어서 마음이 좀 찔렸어요. 여기는 꽃보다 예수입니다. 할렐루야. 맞죠? 네. 사실 부활은 죄로 죽었던 인간이 예수의 부활을 본받아서 생명으로 회복되는 사건이에요. 사건. 예수님께서는 공생애 중에 나인성 과부를 살리셨어요. 부활. 죽은 나사로 살리셨어요. 부활. 오늘 본문에서는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로 5,000명을 먹이셨습니다. 오병이어의 기적인데 이것도 부활과 연관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기적이라는 것은 다 말씀드린 3가지 기적은 다 갑자기 터진 돌발 사건이 아니에요. 어떻게? 철저히 계획된 사건이라는 거예요. 오병이어의 기적도 예수님이 명확한 목적과 의도를 가지고 1500년 전에 광야에서 먹었던 만나를 다시 불러내는 사건이거든요. 만나를 먹은 조상들은 죽었지만 예수님이 주신 떡을 먹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할 것이야 라는 메시지를 이 오병이의 기적을 통해서 꼭 심어주고 싶었어요. 기억합시다. 어쨌든 오병이의 기적은 만나의 부활, 만나의 현재화입니다. 지금으로부터 3,500년 전에 있었던 만나 사건이 예수 그리스도에 의해서 오병이어로 부활되고 현재화된 거예요. 이처럼 만나와 오병이어가 시간을 초월해서 서로 얽혀 있다면 2000년 전 예수의 부활과 오늘 우리의 삶도 시간을 초월해서 서로 얽히고 설키고 관계를 맺을 수가 있어야 되는 거죠.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부활도 2000년 전 사건이 아니라 오늘 내 것으로 현재화되어야. 그렇습니다. 오늘 내 것으로 어떻게 되어야? 현재화되어야 하는 것이죠. 그런 의미에서 오늘은 오병이의 기적을 예수 부활의 의미와 연관시켜서 은혜를 좀 나누려고 합니다. 이 기적의 현장, 장소는 어디냐? 벳세다 들판입니다. 때는 예수님의 공생의 3년차 6월절입니다. 어떤 학자들은 2년차라고 하는데 그게 중요하겠습니까? 많은 사람들이, 많은 군중들이 명절이기 때문에 모여서 말씀을 듣고 집회를 가졌습니다. 예수님이 당대 그때 핫스타였거든요. 그래서 그분의 말씀을 듣고 돌아가는데 문제는 배가 고팠습니다. 여러분 말씀 듣다가 배고프도록 말씀 들어본 적 있나요, 진짜? 말이 좀 이상한가? 배고프도록 말씀 들어본 적 있어요? 최근에? 여러분 말씀 듣다가 배고프면 그냥 일어나서 나가지
예배 안 끝났어도. 우리 현대인들이 참 어려운 게 내가 고통, 극한 상황에 이르기까지 말씀과 기도를 해본 적이 별로 없다는 게 아쉬움이에요. 어쨌든 이분들은 배가 고프도록 말씀을 들었어요. 어깨가 축 처져서 이제 집으로 돌아가는 사람들의 뒷모습을 바라보니 예수님 마음이 측은하셨습니다. 그래서 목자이신 예수님 마음에 아니나 다를까 목자의 심령이 발동하는 거예요. 그래서 빌립에게 묻습니다. 어디서 떡을 살 수 있을까? 어디서 떡을 살 수 있을까? 그랬더니 200데나리온이 있어도 부족할 텐데요? 이 문맥이 잘 안 맞는 이야기예요. 어디서 살 수 있겠니? 그랬더니 장소를 물은 거 아니야. 200데나리온도 부족해요. 돈으로 대답하네. 동문서답입니다. 이른바. 여기에는 빌립의 속내가 숨어 있어요. 예수님, 허튼 짓 하지 말고 그냥 돌려보내세요. 아니, 목자 심정이면 답니까? 지금 사람들이 200데나리온이면 1년치 연봉에 해당한데 그 돈으로 부족하다니까 빨리 그냥 돌려보내세요 라고 하는 이야기가 담겨 있어요. 그때 안드레가 어느 소년이 준 도시락을 하나 가져왔어요. 5병, 보리떡 5개, 이어, 물고기 2마리. 이게 예수님의 손에 전달되자마자 어떻게 되었나요? 기적이 나타납니다. 5,000명이 배불리 먹을 수 있을 만큼 맥시마이즈 되는 거죠. 5,000배의 확대 재생산이 일어납니다. 엄청난 기적입니다. 군중들은 그 떡을 받아 먹으면서 생각했을 거예요. 야, 맛있다. 그런데 우리 조상들이 광야에서 먹었던 만나가 이런 것이었을까? 궁금했어요. 우리 조상들이 광야에서 먹었던 만나가 이런 맛이었을까? 하지만 오늘 제가 설교의 중요한 포인트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오병이어는 만나의 단순 반복이 아니다. 말씀드렸습니다. 오병이어는 광야에서 먹었던 만나의 부활이자 재현, 현재화가 맞습니다만, 그러나 단순 반복하거나 소위 시즌2 재방송 이런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오병이어에는 만나에 없는 게 있거든. 뭐가 있을까? 이것입니다. 모세가 아닌 누구? 예수의 발견입니다. 광야 만나의 주인공은 모세라고 말할 수 있어요. 하지만 명확히 보면 모세는 만나를 먹이는데 그런 뚜렷한 공헌이 없습니다, 사실은. 왜냐하면 자고 일어나면 자연스럽게 하나님의 능력에 따라 마치 눈이 쌓이듯 바깥에 만나가 내렸잖아요. 모세가 막 밤새도록 통성기도 해가지고 철회기도 해가지고 생긴 것이 아니거든요. 하지만 이 오병이어는 예수님이 떡으로 뛰고 예수님이 기적이 구체적으로 작동했을 뿐만 아니라 자기 몸을 생명의 떡으로 내어주셨다라는 것을 입증하는 강력한 증거거든요. 그래서 모세가 준 만나는 먹고 또 배고팠어요. 그러나 예수님이 주신 떡은 영원히 배고프지 않는다라고 주님 말씀하시거든요. 모세가 준 반석의 물을 마시고는 또 목말랐지만 예수님이 주신 생수를 마시고는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세가 주신 것은 한시적이고 짧은 거지만 우리 주님께서는 영원하시고 끝이 없으신 거예요. 이게 모세와 예수님의 차이점입니다. 근데 그걸 무엇을 통해서? 오병이의 기적을 통해서 발견하는 거예요. 요한복음 4장에서는 수가성 여인을 만나서 야곱의 우물에 대한 이야기를 하잖아요. 근데 예수님이 야곱의 우물을 잊어버려. 네 옆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생수가 와 있다. 누구? 바로 내가 그니라. 똑같이 요한복음 6장에서 백성들이 우리 조상들이 먹은 만나가 이런 맛일까? 이런 것일까? 라고 생각하는 백성들에게, 군중들에게
모세의 만나는 잊어버려라. 영원히 한 번 먹으면 목마르지 않는 생명의 떡을 내가 너에게 줄 거야. 이런 이야기를 하고 계시는 거예요. 따라서 모세가 아닌 예수를 발견하는 것이 오병이어의 진면목입니다. 두 번째로는 작은 헌신들의 소중함을 가르쳐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만나는 기도하지 않더라도 소복소복 눈이 나리듯이 쌓여 있습니다. 그러나 오병이어는 이 사람 저 사람의 작은 수고들이 모여서 현실화된 거거든요. 구체적으로 무엇일까요? 한 소년이 도시락을 드렸어요. 5,000명분 음식에 비하면 작은 것이긴 하지만, 그러나 어린아이가 자기 식사를 스스럼 없이 내놓는다는 것은 대단히 큰 결단입니다. 여러분, 어린아이가 자기 밥그릇 어른에게 양보합니까? 아니, 여기 어머니들 많이 계신데 애 밥그릇 뺏어 먹어본 적 있어요? 큰일 나죠. 한 입만, 할머니 한 입만 해도 안 준다니까, 애들이. 아이들은 자기 것을 확실하게 챙기는데요, 여기서는 자기 몫을 딱 내놨어요. 어떤 학자에 의하면 이 오병이어가 한 아이의 도시락으로는 너무 많다. 아마도 가난한 때이기 때문에 한 가족의 식사일 수도 있다, 이렇게 해석합니다. 그게 하나든 한 가족이든 관계없이 그것을 선뜻 내놓을 수 있다는 것은 대단히 작아 보이지만 큰 헌신이에요. 여기 빌립과 안드레가 본문에 보면 등장하는데 12제자 중에 왜 하필 빌립이고 안드레일까요? 이유가 있어요. 이 빌립과 안드레의 고향이 바로 기적을 일으킨 베스다입니다. 이 기적의 현장이 이 두 제자들의 고향이에요. 그래서 고향 상태를 잘 알 거 아니에요? 그래서 예수님이 어디 가면 떡을 살 수 있니? 이렇게 물으신 거예요. 괜히 물으신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고향이 같다는 것이 기적의 소재로도 쓸 수가 있다는 거예요. 별것 아닌데. 한 걸음 더 나가서 빌립은 계산이 굉장히 빠른 사람 같아요. 사람들 딱 보고 이 규모면은 음식 분량이 얼마, 몇 인분, 그 다음에 돈으로 따지면 얼마, 계산이 굉장히 빠른 사람이에요. 이 빌립 덕분에, 계산 빠른 빌립 덕분에 오병이어의 경제적 가치가 얼마인지를 딱 알게 됐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1년 연봉이 5천만 원이라고 해봅시다. 그러면 5천만 원 어치의 오병이의 기적인 거예요. 대안을 찾는데 능숙했던 안드레 때문에 오병이의 도시락이 예수님 손에 들릴 수 있어요. 그러니까 대안을 찾아. 안드레는 상당히 대안을 찾고 탁상공론을 하는 게 아니야. 실제적으로 어디 가서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하지? 하면서 대안을 찾는데 아주 능숙한 사람인데, 이것이 또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거예요. 막상 떡이 예수님 손에 들렸습니다. 나누어서 또 그것이 제자들을 통해서 백성 군중들에 갑니다. 성경에는 예수님이 그 떡을 5,000명분을 다 나눴는지 제자들의 손에서 나누어졌는지 명확히 말하진 않아요. 학자들에게 내가 우리 자료를 찾아가지고 그것을 좀 추정하고 있는 자료들이 있는가 찾아봤더니 없어. 옛날에 물이 포도 줄 때는 어디서 변했지? 누구 손에서? 예수님 손에서? 하인들의 손에서 변했잖아요. 그런데 여기서는 그것이 없어요. 어쨌든 그러나 그 떡을 나누고 누군가는 나누고 전달하고 하지 않았을까요? 이거 하나라고 12제자의 손길이 굉장히 바빠질 것은 분명합니다. 우리 교회 500명 식사, 주일 전에 500명 식사할 때도 얼마나 바쁩니까? 그죠? 근데 여기는 5,000명이 먹어요? 아니요. 실제적으로는 2만 명 가까운 숫자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엄청나게 바쁜 손길이었을 겁니다. 그 손길이야말로 기적을 만드는 촉진제였어요. 또 먹고 남은 12광주리 부스러기가 있잖아요. 이 부스러기도 쓰레기입니다. 음식 쓰레기라고 생각하면 안 돼요. 이것이 무엇인가? 이 기적이 얼마나 풍성했는지를 보여주는 하나의 물증이에요. 요약해 봅시다. 도시락이 있어요. 베세다 출신의 빌립과 안드레가 있어요. 떡을 나누어 주었던 제자들의 손길이 있어요.
먹고 남은 12광주리 부스러기가 있어요. 이 모든 것들이 사소하게 보이지만 오병이어 기적을 성취하는 소재들이 되었단 말이죠. 작은 것들의 재발견, 작은 헌신의 소중함을 가르치는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예요. 세 번째, 이런 뜻이 있습니다. 시작. 천국의 잔치로 이어지다. 3,500년, 지금부터 3,500년 전에 만나가 2000년 전 오병이어로 부활되고 재현됐다고 그랬죠. 이어진 겁니다. 그렇다면 오늘 우리가 하는 식사도 무언가로 이어질 거거든. 천국의 잔치로 이어질 거거든. 이것을 예수님이 가르쳤어요. 무엇을 통해서 가르쳤냐면 성만찬을 통해서 가르쳤어요. 자, 설명구 하나 읽어봅시다. 시작. 내가 포도나무에서 난 것을 아버지의 나라에서 새 것으로 너희와 함께 마시는 날까지 마시지 아니하리라. 성만찬 자리 말씀인데 보세요. 내가 포도나무에서 난 것을, 이 잔입니다. 내 아버지 나라의 새 것으로 너희와 함께 마시는 날까지 마시지 않을까요? 무슨 말이냐면 오늘 이 성찬은 천국에서 먹고 마시는 우리의 성찬과 연결되어 있어 그 중간에 무엇가 끼어들지 않아. 나는 다른 거 그동안 먹지 않을 거야. 이런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자기 손에 들린 이 작은 잔 하나를 놓고 무엇을 생각하는가? 하나님 나라에서 새 것으로 마실 그 하늘나라의 성찬을 염두에 두는 거예요. 만나를 통해서 오병이어, 예수님의 성찬을 통해서 그 나라 그때의 성찬, 하늘나라 식탁, 이렇게 이어지는 거죠. 그러니 밥 한 그릇 놓고 그게 뭐 풍성하냐 어떠냐 전혀 신경 쓰지 않아. 우리의 식탁이 무엇을 보여주는가? 장차 주님 나라에서 얻게 될 위대한 풍성한 하늘 식탁을 염두에 두고 있고 예표하는 거거든요. 그러므로 여러분, 내 앞에 있는 초라한 밥상이라고 내가 초라한 밥상 앞에 앉았다고 실망하지 마시기를 바라요. 풍성한 밥상 앞에 앉았다고 만족하고 기고만장하지도 마세요. 다만 기억할 것은 예수님은 베들레헴 떡집 아들로 태어나서 오병이어 기적으로 생명의 떡을 주시고 장차 성만찬을 통해서 하늘나라의 식탁을 연상시키신 그야말로 양식, 떡의 제왕이신데, 오늘 우리가 그런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고 있으면서 내 앞에 있는 식탁이 좀 부실하다고, 내가 좀 배고픔이 있다고 불평하고 초라해진다면, 기가 빠진다면, 자신감이 없어진다면 그것은 부활신앙이 아닌 거죠. 그가 믿는 예수 부활은 아닌 거예요. 가짜인 거죠. 축복합니다. 비록 일상에 찌들린 밥상을 받았을 때이라도 장차 부활 예수와 함께 아버지 나라에서 새 것으로 식탁을 맞이할 때를 기대하십시오. 그리고 기대하시면서 감사하고 기뻐하십시오. 이 천국의 식탁을 모르는 사람은 뭘 하는가? 제사밥을 차려줘야 돼. 예수 안 믿는 사람들, 우리 성도들한테 당신은 왜 제사 안 지내냐고 막 통을 주잖아요. 그러면 우리는 특별히 할 말이 없어가지고 우리는 예배로 대신에 뭐 이렇게 이제 둘러댔는데 아닙니다. 그 정도 해서는 되는 게 아니에요. 나는 당신의 아버지가 참 불쌍하고, 어떻게 죽은 자가 산 자의 밥을 챙겨 먹어야 됩니까? 대단히 불쌍하고, 우리는 그리스도인들은 살아있는 자손의 밥을 먹지 않고 저 하늘나라 아름다운 풍성한 자식들이 차려주는 제사밥보다 더 풍성한 천국의 새로운 밥상을 받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구차하게 차려주지 않더라도 우리 어른들 풍성히 잘 들고 계셔요. 우리가 제사밥 안 차리는 이유는 분명합니다. 왜? 우리 조상들은 더 많은 것, 더 풍성한 걸 누리고 계시니까. 이러면 이 사람들이 귀가 확 눌릴 거 아니겠어요? 와, 그렇구나.
부럽네, 뭐 이러지 않겠냐고요. 이런 주장을 할 수 있는 것은 어떤 사람이냐? 바로 나의 옹색한 밥상에서도 천국에 새롭게 차려질 천국 밥상을 연상하고 기대할 수 있는 사람에게서만 나타나요. 성남체육교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가 옹색한 밥상, 초라한 밥상을 대한다 하더라도 기죽지 마시길 바랍니다. 그 나라 가면 부활 예수와 함께 하늘의 새 그릇으로 먹고 마시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제가 지금 세 가지 이야기했잖아요. 근데 이 세 가지를 통해서 부활이 그런 거구나, 그런 의미가 있구나 하고 끝내버리면 안 된다고 그랬잖아요. 아까 3,500년이 2,000년 전에 오병이어로 만나죠. 예수님의 성찬이 장차 영원한 천국의 새 식탁으로 연결된다면 오늘 우리의 삶도 뭔가 의미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주님이 지금 오늘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자, 이제는 뭐라? 내 차례다. 내 차례다. 무슨 말이냐? 오병이어를 통해서 하늘의 만나가 부활하듯이 다 같이 봅시다. 시작. 내 삶을 통해서 하늘 잔치가 드러나면 좋겠어. 이제 내 차례거든. 오병이어를 통해서 하늘의 만나를 재현하고 부활시키듯이 오늘 너의 삶을 통해서 장차 나타나게 될 하늘 잔치, 천국 백성의 고귀한 삶, 풍성한 삶이 어떤 것인지 좀 드러내 줬으면 좋겠어. 이제 네 차례야 라는 거예요. 대단히 부담스럽습니다. 그러나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는 예수를 믿으면서 성령으로 거듭나고, 그래서 우리 안에 예수 생명, 곧 부활 생명이 있습니다. 믿으신가요? 우리는 내 생명이 아니라 하늘 생명으로 살고 있어요. 부활 생명이 내 안에서 용솟음 치고 있습니다. 움직이고 있어요. 그렇다면 그 생명을 내 삶으로 보여주지 못한다면 그것은 가짜일 거예요. 보여주지 못한다면, 부활 생명을 내 삶으로 보여주지 못한다면 장차 무엇으로 저 천국의 아름다운 박람회에 참여할 것이라고 기약할 수 있겠어요? 불가능합니다. 따라서 우리는 비록 연약하지만 오늘 이 땅에 살면서 내 삶으로 하늘 잔치가 준비되어 있다는 사실, 부활 생명이 준비되어 있다는 사실, 예수님이 나를 위하여 부활하셨다는 사실을 입증할 수 있기를 원해요. 우리 주님이. 그러면 하시는 말씀이 뭐라고? 이제는 누구 차례다고? 내 차례다. 내가 죽었잖아, 너를 위해서. 내가 너를 위해서 부활했잖아. 그렇다면 이제 네 차례라니까? 무슨 뜻인지 아시겠어요? 그러니까 부활은 즐기고 그렇구나, 지키고 부활절이니까 뭐 그런가 보다 예배 드리고, 이게 아닌 거예요. 예수님 다시 말씀드려요. 내가 너를 위하여 죽었어. 내가 너를 위하여 3일 만에 살아났어. 그렇다면 이제 네 차례야. 네가 이것을 보여줘, 삶으로. 이런 뜻입니다. 계산에 능한 빌립 생각해 보십시오. 대안을 찾는데 유능했던 안드레 삶 생각해 보십시오. 헌신을 위해서 자기 밥그릇을, 자기 도시락을 드렸던 한 소년을 생각해 보십시오. 비록 다 연약하고 부족한 사람들이었어요. 그러나 각자 할 수 있는 일들로 오병이어의 기적에 참여했거든요. 그렇다면 이미 부활 생명을 가진 우리가 왜 작은 수고와 땀을 통해서 예수 기적과 부활에 참여할 수가 없겠습니까? 충분히 가능합니다. 그래서 주님이 말씀하세요. 이제는 네 차례라고. 너도 할 수 있다고. 역사 속에 주님께 이번에는 네 차례야 라고 하신 말씀을 들은 사람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 중에 한 사람 소개합니다. 네덜란드 소년이었던 한스 블링커. 네덜란드는 국토의 상당 부분이 저 북해 바다보다 낮잖아요. 그래서 뚝으로 다 막아놨습니다. 뚝이 터지면 바닷물이 들어와서 침수돼가지고 난리가 난장판이 되는 거죠. 그런데 어느 날 한스 블링커가 뚝 옆을 지나가는데 작은 구멍이 뚫려서 물이 솔솔솔 새고 있잖아요. 큰일 났습니다. 자기가 모른 척하고 지나가면
밤사이 이 물이 점점점 확대되어서 뚝이 터질 것이 분명하거든. 뚝이 터지면 온 동네 물난이 날 것이고 온 나라가 또 엉망진창이 될 것이거든. 야, 한스가 지나갔을까요? 아니요. 그때 야, 네가 나설 차례야. 그는 주먹을 뻗어서 물길을 막았습니다. 북해 물이 차갑잖아요. 얼음물이잖아요. 이 얼음물에 손이 담기고 팔뚝이 담기고 몸이 담기면서 어떻게 될까요? 점점점 정신을 잃어가요. 하지만 손을 뺄 수가 없어요. 몸을 뺄 수가 없어요. 결국 한스는 저체온증으로 목숨을 잃습니다. 그것을 지나가는 행인이 발견했고 결국 한스는 네덜란드를 구한 영웅, 뚝 무너진 것을 온몸을 던져서 가로막았던 영웅으로 다시 부활하는 거예요. 동상 볼까요? 좀 유치한 느낌이 없지 않아 있는데 저거예요. 사람들에게 뚝이 터집니다 하잖아요. 저게 가능했던 것은 무엇이냐? 비록 어리지만 이제 네가 나설 차례야 라는 이야기. 결국 나라를 살리고 많은 사람을 살렸습니다. 한 소년이 이건 네 차례야 라는 말을 들었을 때 도시락을 헌신하고 사람들이 배부름을 얻었어요. 기적을 경험했어요. 한 소년이 이건 내 차례야 라는 이야기를 듣고 몸을 던졌고 나라가 구원을 얻었어요. 그러하듯이 오늘 우리에게도 주님이 말씀하세요. 이번에는 내 차례야. 여러분 반응하시길 바랍니다. 반응하셔야 됩니다. 이 코로나로 긴 어둠의 터널을 지나 참 의미 있게 맞이하는 이 부활주일인데 여기에서 그냥 귀로 듣고 쓱 지나가면 우리는 참 누추한 사람일까요? 자, 그렇다면 내 차례가 되었어요. 어떻게 해야 될까요? 뭐부터 해야 될까요? 중요한 포인트가 있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하늘 제공권을 장악하라. 왜 갑자기 하늘인가? 여러분 부활 예수님이 부활하신 다음에 제자들과 땅에 머무셨던가요? 아니요. 제자들이 보는 사이 40일 만에 어떻게 하늘로 승천하셨습니다. 만나의 출처가 어디예요? 하늘에서 내려왔잖아요. 하듯이 부활의 시작과 끝도 하늘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부활하신 이후에 하늘로 승천하셨어요. 사실 오병이의 떡을 먹었던 많은 군중들은 무슨 생각했냐면 저분이 우리 왕이면 좋겠다 싶어서 예수님을 승천, 하늘로 가는 것이 아니라 꼭 붙잡아가지고 왕 삼으려고 했잖아요. 그렇죠? 이것은 부활의 의미를 모르는 거예요. 부활과 정면으로 배치되는 거예요. 부활을 정확히 이해하고 실천하는 사람의 눈은 어디로 고정되게 되어 있는가? 하늘로 고정됩니다. 사실 부활은 땅에서 만들어내는 하늘의 일이에요. 지금 부활의 주님 어디 계세요? 하늘에 계세요. 그래서 부활의 궁극적인 목적은 뭐냐? 성도로 하여금 하늘을 얻게 하는 거예요. 저는 이 성남 제일교회 모든 성도들 2022년도 부활주일에 이 부활의 하늘을 얻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늘이 여러분 것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늘의 제공권이 여러분 것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이게 부활주일을 제대로 지난 결과예요. 제가 한자를 몇 개 소개할게요. 큰 대자에 클 대자에 하늘 자자인데 큰 대자가 어떻게 생겼는지 아시죠? 저렇게 생겼어요. 한자 잘 알죠? 저게 무슨 말이냐면 큰 고관 대작이 손을 들고 딱 이러고 있는 것이 큰 대자랍니다. 여기 계신 나는 작다 소인이라고 생각하시는 분은 저 예배당 나가기 전에 손 이렇게 한번 하고 딱 하세요. 나는 크다. 이게 큰 대자니까. 그런데 여기다가 작은 도시락을 하나 내어놓듯이 점을 하나 찍어보자고요. 근데 아래에다 점을 찍으면 저게 클 태자예요. 맞죠? 그래서 대인이 태인이 돼. 큰 사람이 더 큰 사람은 되겠죠. 그러나 어디까지나 땅에서만 될 뿐이야. 그런데 땅이 아니라 저 위쪽 하늘에다가 선을 그어보면 저기 뭐죠?
하늘천이 되는 거예요. 하늘천. 점 찍는 것은 다 똑같은데 아래 땅에 찍으면 커지는 것이 뿐이지만 위에 하늘에 찍으면 하늘 자체를 얻게 되는 거예요. 하늘의 사람이 되는 거예요. 큰 사람이 아니라 하늘의 사람이에요. 부활의 성도는 큰 사람이 아니라 하늘을 얻은 사람이거든. 부활하시기를 원하시고 부활의 성도로 살기를 원하신다면 이 땅에 코박고 큰 사람 되기 원하기보다 무엇으로? 하늘에 점을 찍고 하늘에 속한 사람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왜 여러분, 이 영적인 의미가 크잖아요. 씨앗도 땅에 심는 자와 하늘에 심는 사람은 달라요. 하늘에 심어야 하늘이 책임져 주는 사람이 되거든. 예. 땅에 심으면 내가 물 주고 내가 거름 줘야 되는, 그죠? 하늘에 심으면 누가 심어? 누가 책임져? 하나님이 책임지시잖아요. 성경에서도 하늘은 단순한 하늘이 아니에요. 하늘은 무엇이냐? 이런 뜻이에요. 하늘에 누구 보좌가 계십니까? 하나님의 보좌가 있어요. 만나가 하늘에서 내렸잖아요. 그냥 하늘은 제가 자주 이야기하는 것이에요. 하늘은 빈 공간처럼 보이지만 실상은 만나가 담겨있는 곡식창고라고, 보물창고예요. 맞습니까? 우리 하늘에 보면 아무것도 없는데 거기에서 눈이 내리잖아. 눈창고라고. 하늘에서 비가 내리네? 물박스에 물박스, 거기가 하늘이. 그러하듯이 이 하늘은 보물창고입니다. 곡식을 키우는 비, 바람, 햇빛이 하늘에 있어요. 심지어 전쟁에는 B-52 폭격기와 크루즈 미사일과 포탄이 날아다니면서 떨어지는 것이 또 하늘로부터 떨어지는 것이죠. 현대 전쟁에서 하늘을 지배하는 자가 전쟁 이겨요. 여러분, 6.25 때 북한이 탱크도 많고 군사 숫자도 압도적으로 많았어요. 그런데 왜 졌어? 공군력 때문에 그래요. B-52 폭격기, 미 폭격기가 나타나면 혼비백산 다 도망가는 거죠. 하늘을 지배했기 때문에 이길 수 있었어요. 나라를 지킬 수 있었어요. 그런데 그 하늘을 우리 주님이 누구에게 맡겼느냐? 부활 성도에게 맡기시는 거예요. 하늘을 지배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늘에 속한 사람이기 때문에 하늘을 지배하시길 바라요. 성경에서도 유명한 영적 거장들은 하늘의 제공권을 장악한 사람이거든요. 그 대표적인 예 중에 야곱을 생각할 수 있어요. 형에게 쫓겨가지고 베델에서 잠자고 있잖아요. 초라한 나그네 길입니다. 그러나 갑자기 그에게 하늘이 쫙 열리잖아요. 사닥다리가 내려옵니다. 그 중앙에 성부 하나님이 서 계십니다. 네가 가는 곳에 나도 함께 갈 것이다. 순간 하늘의 하나님이 초라한 야곱 편이 되어줬어요. 그 순간 야곱은 이제 쫓기는 사람이 아니라 하늘에 속한 사람이 됐어요. 할렐루야. 네. 엘리야가 기도합니다. 그 가뭄 때에 기도합니다. 하늘에서 무엇이 내렸어요? 불이 떨어졌어요. 그리고 기도할 때 저 지중해에서 비를 머금은 조각구름 하나가 탁 올라옵니다. 무슨 뜻인가요? 하늘의 하나님이 엘리야 편이 되었다는 뜻입니다. 예수님이 세례 받을 때도 어떻게 되었나요? 하늘이 열렸어요. 성령이 비둘기같이 성령이 임하셨어요. 음성이 들렸어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공생애 시작할 때 하늘이 열린 거예요. 오순절 성령 강림 때 하늘에서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임했습니다. 그리고 모든 사람들에게 방언이 터졌습니다. 여러분, 기독교 역사 중에 가장 중요한 사건들이 모두 다 어디에 연관되어 있는가? 하늘과 연관되어 있다는 사실이에요. 같이 읽어봐요. 시작. 기독교 역사상 가장 중요한 사건들이 모두 하늘과 연관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면 여기 부활 예수를 따르는 우리가 어찌 하늘과 상관없이 하늘과 무관하게 살아서 되겠어요? 그래서는 안 됩니다. 하늘의 제공권을 장악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늘의 하나님께서 그 하늘 보좌를 우리와 함께 누리시기를 원하신다면 오늘 우리도 하늘의 사람이 되고 씨앗을 뿌려도 하늘에 뿌리고 하늘의 제공권을 다스리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경에 공중권세 잡은 자를 두고
누가 공중권세 잡은 자? 마귀를 두고 하는 이야기인데요. 공중권세 잡은 마귀를 어떻게 해요? 쳐부시고 그 제공권을 되찾아와야 될 사명이 누구한테 있는가? 부활 성도들에게 있어요. 우리 손에 맡겨주셨어요. 성남제일교회 성도 여러분, 다시 축복합니다. 여러분이 오늘 부활절 이후로 하늘의 제공권을 획득하고 하늘이 여러분의 손에 의해서 움직일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예, 그런데 그렇다면 어떻게 제공권을 장악할 수 있을까? 제공권을 장악하려면 무기들이 필요하잖아요. 무기들이 이런 거 필요합니다. 실제 전장에서도 폭격기가 필요하죠. 비행기. 그 다음에 미사일 필요하고 또 하나는 총포탄이 필요합니다. 예, 이게 없으면 제공권을 장악하지 못해요. 그런데 가만히 뜯어보세요. 저 세 가지 무기가 우리한테 있을까 없을까? 있을까 없을까? 제가 볼 때는 있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저런 무기를 하나님이 주셨다고? 뭐 언제 주셨는데? 어떻게 주셨는데? 궁금하지 않나요? 성가대는 들었으니까 초롱초롱. 주무셔. 하나님이 제공권 장악하기 위해서 오늘 우리에게 주신 무기가 있다니까? 자, 폭격기가 필요한데요. 그럼 폭격기가 뭘까요? 폭격기가 뭘까요? 예배예요, 예배. 이사야서 6장에 보면 예배하는 장면이 나와요. 하나님 이사야가 하나님께 예배하고 영광이 가득하잖아요, 성전에. 그리고 거룩하다 하면서 천사들이 날아다녀요. 비행하는 거야. 천사들이 하늘을 날아다녀. 그리고 노래해. 예배입니다. 예배는 뭐냐? 영적인 비행이에요. 여러분도 땅에 코 박고 예배할 수는 없어요. 여러분의 마음이 하늘을 우러러 하늘을 비행하고 내 영혼이 하늘로 붕 떠서 마치 비행기 타고 미국을 가든지 천국을 가든지 어디 가든지 하듯이 하늘을 나는 기분으로 예배하면 좋겠어요. 아멘이십니까? 천근만근 무거워가지고 그러지 말고 비행기를 타면 하늘을 나는 묘한 기분이 있거든. 하늘을 나는 묘한 기분이 있어요. 중력과 그것을 떠받치는 양력이 부딪히는, 그래서 그것이 제로가 되는 그 자리가 기분이 묘해. 저는 분명히 믿습니다. 이사야 6장의 천사들의 비행이 아름다운 예배였던 것처럼 오늘 성도들이 예배할 때, 깊이 예배할 때, 그 예배 때 드리는 그 뜨거운 갈망과 영광이 어느 곳에서 폭격이 나타나는 것으로 이 세상의 악이 무너지고 예배를 드리는 곳이, 예배가 살아있는 그곳에서 가난이 물러가고 악이 물러가고 독재가 물러가지 않습니까? 할렐루야. 예배의 능력이에요. 우리가 예배 제대로 드리면 그 예배는 영적 비행이고 영적인 폭격이기 때문에 이 사회 악 얻은 이 사회 구석 어느 한 구석이 하나님의 진리에 의해서 폭격당하고 그래서 의의가 회복되고 은혜가 회복되는 것이죠. 여호사밧이 실제로 여호사밧이 암몬과 정쟁할 때 앞에다가 성가대를 세우잖아요. 참 유명한 사건입니다. 성가대 세웠을 때 성가들이 찬송하며 앞에 갑니다. 그런데 그 찬송 가락이, 찬송의 하모니가 무엇이 되는가? 암몬 진영을 폭격해가지고 그 암몬 진영이 쑥대밭이 되어버립니다. 저희들끼리 치고받고 싸워가지고 막상 가보니까 이미 전쟁 끝났어. 우리는 예배만 드렸는데 여기는 이미 벌써 전쟁이 끝났어. 뭐 했다는 거야? 예배가 이 적의 진지를 폭격해버렸다는 뜻이거든. 가가지고 뭐 했어요? 전리품 수집한다고 3일이나 걸렸어. 이게 구약에 있는 유명한 여호사밧 전쟁입니다. 이런 일들이 왜 그에게만 나타나야 되냐고요. 이런 일들이 오늘 부활 성도에게 나타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가 예배하면 그것이 어느 곳인가는 그 어둠의 현장에는 폭격으로, 의의 폭격으로, 진리의 폭격으로, 생명의 폭격으로 나타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어리석은 것이 살아나고 불의가 사라지고 죽었던 것들이 생명이 될 수 있도록. 그래서 제가 그런 말을 했어요. 옛날에 우리가 하나님께 찬송을 박수치면 그 박수는 어디에? 지옥의
지진이 나타나는. 아, 머리 좋으시네. 기억하고 계시네. 우리 한번 박수 한번 쳐볼까? 아니, 그런 정도를 치려면 하지 말고, 정말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부활 예수가 내 앞에 나타났다고 생각하면 정말 뛸 듯이 박수를 칠 거 아닙니까? 그 박수는요, 사단의 저 지옥의 불의가 지배하는 그곳에 지진을 일으킨다고, 무너뜨리는 거예요. 폭격이에요, 폭격. 이 맛을, 이런 의미를 깨달아 알고 예배를 드리면요, 재밌어. 아, 오늘 이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은 또 어디를 무너뜨리실까? 어떤 악을 무너뜨리실까? 결코 시간 낭비가 아니에요. 이런 예배가 우리 교회에서 회복되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요, 미사일인데, 무엇이 미사일일까요? 답변해 보세요. 헌신이에요. 아까 한 아이의 도시락 헌신이 5,000명의 배고픔을 무찔렀잖아요. 그렇습니까? 몸을 던졌던 한 수의 헌신이 뚝 무너지는 재난을 막았잖아요. 제가 금요일 날 이야기했어요. 노 부부가 전 재산을 정리해서 112억인가를 어떻게 해요? 한동대학교 기증했어요. 기증하면서 하는 말이 뭐냐면, 돈 벌어서 남주자 그래요. 황해도에서 내려온 의사 아닙니까? 30년 동안 한남동에서 뭐 했어요? 의사로 일하고 벌어들인 모든 돈 다 모아서 한동대 기부하면서 하는 말, 돈 벌어서 남주자. 한동대의 이슈가 뭐냐면 배워서 남주자거든. 배워서 남주는 학생들 돕기 위해서 돈 벌어서 남주려고. 여러분, 이 말 한마디는 탐욕으로 똘똘 뭉친 이 세상, 내 것으로 점점 더 많이 거둬들여야 직성이 풀리는 세상을 향하여 마치 미사일을 발사하는 것 같아. 인생들아, 세상 그렇게 사는 게 아니야. 우리도 부활 성도이니 부활 생명을 가지고 헌신합시다. 무언가 섬겨보자고요. 그러면 그것이 미사일이 되어서 사람들에게 견고하게, 아, 이것은 그런 게 아니야, 예수 믿는 사람 헛소리 하지 마, 이런 견고한 진들을 파괴할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 총포탄이 뭘까? 기도입니다. 우리가 제목을 정해놓고 기도하면 그 기도가 그 목적, 타겟에 정확히 당도해서 그것을 깨트려요. 우리 교회에 한 자매가 있습니다. 30대, 40대 자매가 있는데 두통으로 참 오랫동안 고생했어요. 병원에 가보니까 뇌혈관이 막혔대요. 여러분, 젊은 부인인데 벌써 뇌가 막히면 어렵잖아요. 뭐 60대요, 70대도 아니고. 두통도 심해요. 견디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약을 먹고 치료를 하는데, 만약에 심하면 이 약 먹고 치료가 안 되면 어떻게 되는가? 수술하는 수밖에 없죠. 여러분, 젊은 부인이 뇌수술한다, 이거 쉽지 않은 일인데 이 소식을 듣고 마음이 무거웠어요. 많이 울면서 기도했어요. 주변에 있는 사람들 함께 중보기도도 많이 해준 것으로 압니다. 그리고 약 3개월, 6개월 있다가 병원에 갔어요. 사진 찍어봤어요. 어찌 됐을까요? 없어졌대. 사라졌대. 두통 없어졌대. 남의 일이니까 기쁘지 않지 몰라도 사실 이게 우리 주변에 있는 이야기예요. 지금 뭐 합니까? 의사의 수술대가 아니라 우리의 기도가 막힌 뇌혈관 막힌 그거 다 가서 마치 쏘아가지고 해체시키는 거예요. 이게 바로 기도예요. 부활성도, 이런 그림을 가지고 우리의 기도는 대적을 쓰러뜨리는 총포탄과 같다라고 믿고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여러분 앞에 가로막고 있는 장애물들이 파괴되고 무너지고 질병도 낫고 부활 생명을 누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제가 3가지 말씀드렸어요. 제공권을 장악하기 위해서 예배합시다, 헌신합시다, 기도합시다. 너무나 많이 익숙하게 듣는 이야기가 될지 모르겠지만, 그러나 이것의 가치를 새롭게 발견해 보자고요. 우리가 제대로 예배하면 그 어딘가에 악이 폭격당하는 것이고, 우리가 제대로 헌신하면 그 무엇은 악이 미사일로 파괴되는 것이고, 우리가 제대로 기도하면 그 무슨 악이, 무슨 장애들이 총포탄에 의해서 무너지는 것이고, 이런 그림을 가지고
우리 이제 다시 한번 깊이 예배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더 헌신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뜨겁게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코로나 이후 더 강한 교회, 코로나 이후 더 강한 가정과 성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자리에서 일어납시다.